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 또 교회는 어떻게 부흥했는가, 성도는 어떻게 부흥했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보면 좀 뜨거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또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을 보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불신자들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첫째는 핍박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칭송이라는 단어입니다. 불신자들을 볼 때 도저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에서 믿기 어려운, 정말 믿기 어려운 그 삶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보여진 그 삶은 뭐냐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이 많았잖아요. 우리 방금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이 시대가 참 환난이 많다고 말씀했는데 맞습니다. 정말 환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대의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이 그 시대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불신자들 볼 때 너무 믿어지지 않는 사건인 겁니다. 핍박 중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더라. 또 그런가 하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하는 이 모습이, 이 섬기는 모습이 도저히 자신들의 어떤 삶에서 이걸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흉내낼 수 없는 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 특세를 가졌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이럴 때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주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주일 기도하는 것도 어떤 분에게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분에게는 이게 상당한, 이게 좀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고난은 아니거든요. 근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었잖아요. 핍박이었고, 그 고난과 그 핍박 가운데 그들이 이 기도 생활이 멈춰지지 않았다. 그것도 막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했다. 이쯤 되면 이 분명히 지금 이 1세기 불신자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너무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핍박 중에 칭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세기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 어떤 이렇게 지배를 받는 그 어떤 지방 총리들, 이런 지방 관리들이 로마 황제에게 또 로마의 귀족들에게 보고서를 막 띄우지 않겠습니까? 이 보고서를 띄울 때 그 고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보고서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유대인들에 관한 이 보고서가 로마 황제와 로마 황실과 그리고 로마의 귀족들에게 상당히 이게 화제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왜 화제거리가 됐냐면 이게 좀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붙여진 별명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보라. 어떻게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지. 저들을 보라. 또 저들을 보라.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또 저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는 받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고난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도를 받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 로마의 귀족들 사이에서 막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로마의 귀족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믿기도 하지만 또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막 믿기도 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그들 속에 막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 로마 시대에 1세기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충격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밑거름의 역할들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 전도지 하나를 만드는데도 굉장한 막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다양한 어떤 이벤트가 막 들어가야 됩니다. 막 전도할 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막 찬양 가수를 데려오기도 하고 막 간증자를 막 세우기도 하고요. 이 예전에 2000년 전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 하나를 하더라도요, 굉장히 화려함과 다양한 문화들을 막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막 마음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 시대의 불신자들이 충격을 받았겠는가? 로마의 귀족들이 충격을 받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전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전도 방법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성경에 보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복음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 단순한 복음이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순한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곳곳에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막 기적 사건이 일어나고요.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막 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교회들이 막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을 막 다짐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고난의 시대에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가슴 벅찬 그 감격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밋밋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매 예배와 신앙생활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활의 그 생명체가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나는 바울의 고백처럼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 영광스러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영광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부자처럼 살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충격을 줄 만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이 표현은 그 1세기 막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1세기의 로마 시대에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복음의 능력을 행했던 그들의 삶이 화려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고난이었고 핍박이었고, 여기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건 전부 다 그 지중해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흩어졌다. 좋은 말로는 흩어졌다. 이게 나그네의 삶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의미 속에는 복음,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 뜨거운 이 복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나그네처럼 초라한 삶이지만, 나그네처럼 가난한 삶이지만 결코 가난하지 않은, 약하지만 그러나 결코 약하지 않은 강한 능력을, 그 복음의 능력을, 십자가의 그 능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거룩하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한번 이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이 기쁨을 우리가 만끽한 가운데 똑같은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만약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 또는 불신자들 또는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해 주실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거룩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 못지않게 불신자들이 볼 때,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이냐면 진짜 믿음이 있어 보이는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진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사랑은 없고 온통 싸움과 다툼과 이기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기도는 이미 멈춰서 영적으로 졸고 있는지, 이게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우리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서 특별히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도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에 주의를 주냐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 역사의 종말에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미혹받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기독교 이단에 의해서 미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미혹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어떤 불법들이 막 성행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낙심되어서 멈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미혹받고 있는가? 혹시 내가 지금 미혹의 단계에 있는가? 또 내가 지금 사랑이 지금 어떤 불법들 앞에서 식어지고 있는가? 어떤 문제들 앞에서 내 기도 생활이 멈춰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또는 기도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익숙해요. 유치원 학생들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너무 익숙한 단어가 믿음, 사랑, 기도, 이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볼 때 사실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가장 안 되는 게, 가장 부담스러운 게 우리의 사랑, 기도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믿음, 사랑, 기도,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이게 배어나오지 못하고 이게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는 이런 이중적인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바로 지금 이때에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지금 지구촌은요,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이 세계 모든 지구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억압되고 규제되었던 모든 규제들이 지금 하나씩 막 풀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 규제들이 하나씩 풀린다는 이 의미는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이 굉장한 기대감이 됩니다. 요즘에 TV를 틀으면 서울시 시청 앞에 광장에 잔디에 앉아서 이 가족이 같이 모여서 책을 보고 음식을 나누는 이런 모습들, 강변도 있고 여행하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이제는 모든 규제들이 다 풀리고 있잖아요. 실내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영화관에서도 이제는 팝콘을 먹어도 되고, 이게 그동안 우리가 2, 3년 동안 닫혀 있었던 우리의 규제들이 풀리게 되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기대감이 우리에겐 다 있죠.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교회도 그동안 우리가 닫혔기 때문에 어떤 규제 속에서 우리가 소모임을 갖지 못하고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는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못했던, 보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부탁하지도 않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저기 청소하고, 또 이렇게 같이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고, 또 식당도 청소하고, 버릴 거 버리고 물건들 바꾸고 교체하고, 식기들 다 이렇게 며칠 몇 날을 이렇게 세척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드디어 식사할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속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게 전부 다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대감을 갖기 이전에 우리의 더 큰 기대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 또는 어떤 불편한 일에서 규제를 당하는 것, 이것도 참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기대해야 될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소망이 될 것, 어디에 있을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제사슬을 끊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되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삶의 터전에서 빼앗기고 쫓겨나고 나그네처럼 살아갔지만, 그들에게는 이 불신자들이 볼 때 부러워했던 것은, 고난 가운데 칭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 빼앗길 것 같으나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체가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 믿지 않은 그 소수의 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로마가 막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진짜 대안은, 오늘 우리 시대를 진짜 바꿀 수 있는 힘은, 오늘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진정한 기대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이 기쁨이 그냥 한 주, 두 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은 오늘 나의 죽은 믿음이 부활하는 사건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오늘 내가 식어가고 있는 이 사랑이 부활하는 사건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오늘 침체됐던 내 영적인 이 삶, 기도하지 못했던 이 삶이 다시금 기도로 깨어나는 이 부활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교회와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 큰 기대가 되는 예수의 이 부활을,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힘겨운 이 삶을 헤쳐나가고 오늘 희망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오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한국교회가 부흥의 초석을 닫고 다시 한번 교회의 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좋은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첫째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은 우리가 언제 인정을 받고 언제 이 믿음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좋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어려워요. 환난이나 또는 시험이 닥쳤을 때 그 환난과 시험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칭송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시험을 이야기할 때 물론 이 시험은 힘듭니다. 이게 테스트니까요, 연단이니까요. 그러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시험은 잠깐이다 이거예요.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은 잠깐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기쁨이 더 크니까 이 시험의 때에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영광 앞에서 현재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아픈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자기의 그 아픈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지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싶어 하는데, 이 베드로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물론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다 관점이 달라요.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베드로 사도가 누굽니까? 자칭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근데 사실은 문장력도 없고 배움도 없고 학벌도 없고 그리고 덤벙덤벙해서 이 예수님께 꾸중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베드로 사도를 이처럼 달라지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그가 지금 외치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때에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깨달음을 갖게 되니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치 흔들리는 성도들에 의해서 나를 봐라. 내가 누구냐? 내가 과거에 내가 내 믿음이 흔들린 경험이 있지 않냐? 그런 오늘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잠깐 흔들렸지만 지금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 믿음이 너무 단단해졌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도망가고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이 베드로가 그 믿음의 관점에서 이제 다시금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 아니냐? 우리가 거룩한 나라 아니냐? 우리가 바로 그 소유가 된 백성, 성도 아니냐?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흔들리고 이제는 우리가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활신앙과 이 십자가 신앙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복이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이게 신앙이다. 이거를 전하자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사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권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복음을 가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이 세상은 가장 완전한 세상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참 힘겨워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힘겨워하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힘겨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단속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의 그 믿음으로, 부활의 그 신앙으로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오히려 어려운 때일수록 증명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가장 가치 있는 정신 아닐까요? 이 사랑은요, 가장 강한 이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제자들을 바꿔놓은 겁니다. 이 사랑이 베드로 사도를 바꿔놓은 겁니다. 이 사랑이 비록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꿔놓은 겁니다. 이 사랑이 오늘 1세기 고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보여준 그 사랑이 세상을, 로마를 바꿔놓은 거예요. 세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은 정말 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도록 함께 살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맞습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절대 독불장군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와 함께 자라게 되어 있고 또 성장기에는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자라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가기까지 이 땅에서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제자훈련 때 배우셨는데 행복한 삶을 살려면 자연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자연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이 인간의 이 욕심과 탐심이 자연을 훼손하게 되니까 그 자연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고통이 다시 인간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산사태라든지 홍수라든지 각종 자연 재해라든지 또는 뭐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금 인간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관계가 좋지 못하면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 관계가 좋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는 이런 증오 바이러스들이 이 인간 속에 퍼지게 되면 모든 관계는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살인과 나중에는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 떠난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집을 떠났나요? 그 하나님 품에, 아버지의 품에 있기 싫어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그 집 떠난 그 탕자의 그 모습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집 떠난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주신 것처럼,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이런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울타리를 통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것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서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받는 사랑만 하지 말고, 주는 사랑만 하지 말고, 주고받는 이런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약자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또 이번 주는 또 장애인 주간이기도 한데, 많은 우리 주변에 장애를 가진, 장애우를 가진 많은 약자분들이 있죠. 굉장히 힘들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 스스로 자기를 지탱할 수 없는 이런 사회 약자, 연약한 분들, 항상 슬픔에 사로잡히는 분들, 눈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 이런 눈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닦아주고, 또 아파하는 분들을 또 치료해주고, 또 힘들어할 때 곁에서 우리가 손을 잡아주고 좋은 이웃이 되고, 영광교회가 부활절 프로젝트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나누고, 또 우리가 베풀고, 또 그분들의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서로 사랑은 두 번째 어떤 뜻이 있냐면, 이거는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는 믿음을 가진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각각 판단받을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이 서로 사랑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후회할 때는 왜 합니까?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을 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아직은 생명이 있고, 아직은 우리가 건강이 있고,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노동과 물질을 주셨다면,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이런 서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왜 건강한 삶이 중요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 서로 사랑은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근데 베드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근데 그 다음에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이 말은 죄를 갖다 묵인하고 죄를 갖다 그냥 덮어주려는 이런 의미가 아니죠. 베드로가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왜 썼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 표현을 쓴 것은 과거의 그의 아픔, 그의 어떤 실수와 허물과 그 경력이 그로 하여금 깨닫게 됐을 때,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사랑한다는 것이, 이 사랑의 이 의미는, 서로 사랑의 이 의미는 우리가 주기도문 때 보면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 아닙니까? 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죄인인데 죄의 사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십자가에서 끊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주심으로써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됐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받은 그 용서를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면제해 준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받은 용서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이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간관계는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그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그리고 그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그의 회복을 도와주는 것. 이게 뭐냐면 서로 사랑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다시 한번 이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평안하냐? 그러면서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이 평안과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쉬지 않는 기도 아닐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상당한 긴장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앞에서 긴장감을 느끼게 되었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으니, 이 말은 역사의 종말을 앞두고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역사의 그 종말을 앞두고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긴장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제가 긴장감 있게, 제가 무게감 있게 이 말씀을 받게 된 것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 속에서 나그네처럼 살면서도 십자가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닌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그 고난 중에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 고난 중에도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그 삶 속에는 가난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처럼 우리가 여행하는 이런 나그네가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 생존의 문제와 싸우는 이런 이 처절한 이 가난 속에서 서로 그들은 사랑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마지막 역사의 이 종말의 마지막 때, 이때는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시대가 그들에게는 종말이었어요. 역사의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는데, 순교하면서까지도 증거하고 싶을 정도로 확실히 인정하는데, 믿어지는데, 증거하는데, 그러나 삶을 보면 고난이고 쫓기고 그들 공동체에서 쫓겨나가고 왕따당하고 가난과 싸워가면서 여기저기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그 서글픈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을 붙잡아준 건 뭐냐면 이 역사의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자, 근신하자, 기도하자 이거 아니에요. 이게 그들의 삶을 붙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마지막 시대에 저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긴장감 있게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와 그 고난의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은요, 진짜 그들은 지금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절박한 진짜 힘든 위기의 상황이거든요. 그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붙잡아 준 것 중에 하나가 사랑과 믿음 못지않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평안하고 좋은 때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연습과 훈련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요? 연단의 때, 어려움의 때, 시험의 때를 당하면, 또는 환경이 너무 좋은 부유하고 풍요의 때를 당하면 우리의 기도가 멈춰질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고 시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때, 평화로운 때, 은혜로운 때 더더욱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고,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평범한 기도가 아니에요. 적어도 베드로 사도가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이 기도에는 아픈 추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을 흘리시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는 옆에서 졸았잖아요. 예수님이 깨웠잖아요. 졸지 말고 기도해라. 또 졸았습니다. 졸지 말고 기도해라. 또 졸았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힘든가를, 얼마나 꾸준한 기도가 힘든가를, 얼마나 위기의 시대에 시험의 때에 이 기도로 깨어있는가를, 힘든가를 베드로는 몸소 경험하고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 아픈 추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정신 차려서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는 아니겠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비슷한 사람을 또 하나 만납니다.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도 그가 기도로 이 하늘의 문을 닫았고 또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었죠.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비 오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비를 달라고 하니까 또 비가 오게 했고, 하늘의 문을 닫고 연 사람이 엘리야 있잖아요. 죽은 이 사르밧 과부 그 아들을 또 살렸잖아요. 이거는 대단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대단한 이 엘리야의 기도가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그리시네가에서 연단을 받았고, 또 그가 또 다른 이방 땅에 가서 또 연단을 받았고, 계속해서 이 엘리야가 연단을 받고 악한 아합과 이세벨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면서 영적인 야성을 통해 얻게 된 결과물의 그 기도인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1세기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가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그 복음 전도가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그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이런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전율하는 우리의 외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막 도전받는 이런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 있게 쓰임받았고, 그런 그 기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때 세상은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 변화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살리고 우리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어렵게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믿음의 기도에 있습니다. 사랑의 힘에 있습니다. 오늘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견고한 이런 이 믿음, 그리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랑, 우리가 입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입으로 서비스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것을 내어놓고 드릴 수 있는 이런 행함 있는 진실한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은 행함과 진실함을 보여주고 믿음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기도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를 통해 저는 세상이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화려한 그 전도지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이나 어떤 선행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선행과 물질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가 그 은혜 받은 힘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그 죽어가는 사람의 마음문을 열고 불신자의 마음문을 열고 그 사람의 그 영혼의 마음문을 여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고 진짜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저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연단받고 테스트받고 단련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단단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게 쓰임받아서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아가서는 이 나라 민족을 해결하는데 축복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 예수 나의 참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산 소망이라고 있거든요. 오늘 그 찬양을
좀 영감을 받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이 찬양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한시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지금 이기신 유다의 사자 유한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직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